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자. 이번 주에 그 일하면서 그 젊은 목사들하고 토론을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한국 교회가 망해간대. 한국 교회가 망해간다. 저도 동감합니다. 동의해? 예. 선생님 어때? 저희도 그지? 조금 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걱정스럽게 하죠. 이 나라가 힘들어지는 속도보다 어려워지는 속도보다 교회가 힘들어지는 속도가 더 빠른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망해간다. 그래서 슬프다. 한 명의 목회자로서 고통스럽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되게 망한다는 개념을 가질 때 망한다 할 때 그 어원의 출처가 어떻게 되냐면, 배가 바닷속에 가라앉는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느낌이 이렇게 오더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좌초된 배가 바다에 가라앉는다. 그 배를 다시 물 위에 띄워서 기관을 돌리고 다시 항해를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느냐냐.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망해간다라는 개념을 가질 때 배가 바닷속에 가라앉는다는 개념으로 시작이 됐다고 해. 언어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 목회자들과 대화 나누면서 머리에 처음으로 온 게 뭐냐면 교회론이야. 교회론. 교회가 망할 수 있는가? 그거는 아니다라고 배웠지만, 그치? 그 라이프 사이클이 있어서 망하고 리버스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리버스하기 때문에 그 망하지 않는 거지만, 망하는 거는 있을 그치? 수 있는 일이. 성경에서 크게 이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 두 가지를 얘기해. 크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 기억나지? 예. 그 다음에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거야. 두 가지. 교회가 망한다? 그리스도가 망한다? 교회가 망한다? 그리스도의 머리가 망한다?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하는 개념은 교회의 주권이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거든. 교회의 주권이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 망실된다? 그건 아닌 거죠. 그지?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거의 1년이 넘었어. 생각해보니까. 중간에 2달, 3달 쉬었지만. 그렇죠. 봄부터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해. 이 모임을 이끌어올 수 있게 된 우리 교수님들에게 너무 감사해. 아니야, 이거는 걔네 립 서비스가 아니야. 나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 하도 주변에서 목사님 강의는 오해도 많을 거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고 본질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 본질을 건드리게 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데,
왜냐면 본인이 본질을 못 따라가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 힘들 거라는 그 얘기를 좀 초기에 많이 들었어. 그래서 오래 못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컸거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론적 측면이 거의 끝나갔다. 이론적인 측면. 그래서 그 한국 교회가 망해간다라는 개념을 100% 동의하지만 100% 나는 부정해. 이율배반적인 얘기지만 이것 때문에 난 동의할 수가 없어. 성경에 분명히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된 교회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하나님은 망하실 수 없는 분이다. 그럼 한국 교회는 뭐냐?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가는 게 뭐냐? 그래서 1차적으로 내가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난 잘 망했으면 좋겠다. 아주 잘 스마트하게 망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잘 망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두 가지가 담보된 거거든. 잘 망한다는 거는 왜 망했는지를 아는 거야. 먼저. 우리가 왜 망하게 되니까.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다시 부활시킬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담보하려면 아주 잘 망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망한다는 개념을 가져갈 때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자. 이스라엘 아주 과관이야. 그래서 오늘 강의에 연장선상에서 이스라엘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교회하고 좀 비슷한 거야. 이스라엘이 망했었지. 근데 하나님이 망했다고 믿나 우리가? 그렇지 않지. 이 이율 배반적인 논리는 뭐냐는 거야.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는 거지. 선민. 이거는 정신적으로 굉장한 그 힘이야. 선민. 절대적인 존재이신 여호와께서 선택한 민족. 이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히틀러의 그 뭐라 그럴까? 그 자신들의 그 민족성, 자신들의 그 우월성에 그거보다 더 우월하게 크게 강력한 동지애를 묶을 수 있는 굉장한 파워거든. 근데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 거야? 거의 예수님 주후 2000년, 1948년 되기 이전까지 나라가 없었어. 떠돌이였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어. 히틀러가 크리스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일 때 그 당시 서방 사회에서 유럽 전체에서 동 디아스포라가 있었고 서 디아스포라가 있었어. 나뉘어져 있었어. 그러니까 시온주의는 동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시온주의 알지? 시온주의는 가자 이스라엘. 그 역사적인 배경, 그러니까 물질적인,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사회적 포지션, 또 명예 이런 걸 다 포기하고 시온을 여호와의 산을 여호와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전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다 가지고 이스라엘로 온 사람들. 그리고 서방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그 사회에 그 예속된 사람들. 정신적으로나 뭐나. 이스라엘의 율법적 체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갖지 못하고 그냥 서방에서 살았던 거기에 동화돼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실은 있었거든. 이들은 시온주의가 아니야. 그래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라를 만들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죽인다고 했을 때 그 안에서 죽은 사람들 중에 거의 반수는 내가 왜 이스라엘 사람인가?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인 어떤 그
혈통만으로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 억울하다.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았어. 설명이 됐지. 그렇지만 그 안에서 여호와를 꿈꾸면서 여호와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우리가 그 아이슈비츠 수용소에서 나오는 간증들 있잖아. 그 사람들은 거의 시온주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망했는데 하나님은 망해하지 않았다고 우린 생각을 해. 근데 한국 교회가 망한다? 망해간다? 오늘 공부할 내용 중에 참 참담한 일들이 좀 성경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돼. 우리가 저번에 사탄에 대해서 공부했지? 이 사탄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우리에게 우리 이 땅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인정을 해주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고 계셨단 말이야, 지금까지. 근데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하시면서 내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뭐야? 회수하신다, 이제. 그 작업을 언제부터 하셨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하셨다. 그러니까 그 전개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 창조 목적.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살지만 환희와 행복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저번 주에 얘기했던 내용이야. 내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 왜 나는 아내와 내지는 남편과 애들과 불화가 있을까? 이 불화를 나는 왜 해결하지 못할까? 이유는 간단해. 다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야. 남편도 선악과 따먹었어. 그러니까 주권이 누구한테 있지? 남편한테 있잖아. 선악과를 먹은 게 뭐야? 하나님 되겠다는 거야, 내가. 주권을 갖겠다는 거야. 아내도 따먹었어. 그러니까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 남편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내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데 남편에게 있어. 그리고 아내도 따먹었으니까 아내에게도 주권이 있어. 거기다 자녀들까지 따먹었네? 주권이 다 나뉘어져 있어 지금. 이 가정이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하셨냐면 선악과 건드리지 말아라. 이 얘기는 뭐냐면 주권이 나한테 있다는 거야. 남편도 하나님께 주권이 있고 아내도 하나님께 주권이 있고 자녀들도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은 어떻겠어? 뭘 하나 결정을 내릴 때에 그들의 결정의 기준이 뭐가 되겠어? 하나님이 되겠지. 응?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면. 네. 근데 따먹었다면 누구한테 있어? 각자에게 있잖아. 해준 게 뭐 있어? 아빠가 엄마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선악과를 먹은 자녀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이란 말이야. 설명이 됐나? 네. 우리는 닥치는 대로 나에게 주어진 선악과를 다 따먹는 인생을 살아왔다고. 그러니까 이 창조 목적이 뭐라고? 하나님과 인간과 모든 피조물이 선악과가 존재하는 상태에서의 삶. 이게 하나님이 원래 창조 목적이었단 말이야. 설명이 됐지? 이거 어그러지면 다 깨져나가는 거야. 가정이라고 내가 예를 들었는데 왜냐하면 한 집 걸로 이혼 가정이잖아. 지금 50%가 이혼하고 있거든, 한국도. 되게 높네요. 높아. 옛날에 미국을 묘사할 때 이혼율이 높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를 그렇게 한국이 이제 참지 말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이제 웬만하면 이혼이야. 그러니까 왜 그러면 그렇게 돼가는가? 선악과를 따먹은 가정은 각자가 하와가 저 선악과를 보고
사탄이 조금 더 공부하겠지만 사탄의 특징이 뭐냐면 한 가지로 말하면 거짓말이야. 속이는 자야. 네가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을 줄을 하나님이 아시고 너희에게 먹지 말라 한 거야. 하나님과 같게 될 것을 하나님이 걱정해서 먹지 말라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들은 인간이 아, 내가 저걸 먹으면 하나님하고 유사해지겠구나. 주권이 나한테 있겠구나. 오케이? 가정에서 남편이 우리나라 이 가부장적인 특징 속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랬어. 그래서 옛날에 얘기했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연 여호와를 아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여자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창조 목적에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이르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누구야?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잖아. 둘이 동등하게 권력을 갖게 됐단 말이야 지금. 근데 범죄하고 나서부터는 아담이 권력을 갖게 됐어. 하와는 그걸 찾기 위해서 끝없이 투쟁을 해. 이 부부가. 이 부부의 삶이 어떠했느냐. 도대체 어떠했길래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때려 죽였느냐. 우리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야. 이 폭력성. 응?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이 선악과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인간과 피조물이 어우러서 살게끔 목적하신 이 에덴. 이젠 에덴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떤 것도 존재하지가 않게 된단 말이야. 다 망한단 말이야. 자, 교회로 얘기해 볼까? 교회의 선악과를 목사가 따먹었단 말이야, 한국은. 지금까지.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 그러니까? 목사한테 있단 말이야.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야 할 절대 주권이 목사한테 있단 말이야. 내가 옛날부터 얘기하잖아. 목사 섬기지 말아라. 별거 아니다, 목사. 친구다, 목사는. 말씀을 풀어서 전달하는 존재다, 목사는. 근데 아주 과도 넘치게 섬겨. 선악과를 남겨놓지 않고 따먹은 존재들이 목사들이란 말이야. 안 망할 수가 없는 거지. 그지? 선악과가 존재해야 돼. 저 선악과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어라고 인정해야 돼, 우리는. 사탄이 유혹을 해도 저 선악과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 자, 명령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지.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 있다고 그랬지. 응? 생육하고 번성하는 땅에 충만하라. 최초의 금지 명령. 선악과 남겨놔라. 먹지 말아라. 명령을 하셨어. 근데 그 명령을 어긴다는 건 무슨 뜻이야? 당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이야.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선악과 먹으면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뭘 알게 되고 우리 안에서 그 선악과 속에 있는 영양분이 어떤 작용을 하고 이런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선악과의 존재 자체야. 그래서 목사들하고 얘기할 때 한국교회가 사는 길, 목사가 선악과 안 먹는 거다. 장로들이 권위가 있는 돈이 많은 장로들이 선악과 안 먹는 거다. 선악과가 존재하는 교회에 이제 이어야 한다. 평신도들, 성도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성직자들이 선악과를 먹은 듯하게 보이면 철저하게 경계해야 한다. 주권이 당신에게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있다. 성경으로 가자.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거 성경에 맞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돼 이제. 목사의 말이라 한다면은 뭐야 그 파추로 매주?
이젠 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정에서 선악과가 존재하면 우리의 모든 주권이 누구한테 가냐면 하나님께 가. 남편도 하나님, 아내도 하나님, 애들도 하나님. 응? 그러면 지금 뭘 결정할 때 이게 하나님 기준에서 맞니? 우리 고민해보자. 이게 기준이 돼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야. 지금 우리가 이걸 결정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 성경에 맞는 기준에 적합한 결정이냐? 우리가 한 것이. 이것이 뭐냐면 선악과가 존재하는 상태에서의 교회야. 선악과는 그래서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절대 주권의 유지를 우리가 인정한다는 의사표현이니까. 선악과를 존재케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시작됐어. 응?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이제 쫙 파노라마 전개 과정을 보는 거야. 가인.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대로 심판. 심판하면은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 그지?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야? 바벨. 다시 말해서 바벨론 제국. 신할 평야. 우리 공부했었지? 이렇게 해서 심판에 의해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인간이 가인을 이어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전 세계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우리 공부한 것처럼 셈 후손을 제외한 나머지 후손들에 의해서 이것이 형성됐단 말이야. 바벨론 제국이. 응? 셈 후손이었던 아수르가 니무롯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에 편입이 돼. 셈 후손이 뭐야? 하나님의 후손이잖아. 아수르가 거기에 속해 있었단 말이야. 그럼 이스라엘이 이렇게 다 나가도 이스라엘만큼은 이 원래 목적대로 추구해야 되잖아. 그지? 사무엘상 8장 5에서 7절. 한번 읽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됐어. 확실하게 드러나지? 이 선악과를 누구한테 준 거야 지금? 왕에게. 이스라엘마저도 하나님 나라와는 무관하게 그들의 왕을 구했단 말이야. 이게 현실이야. 하나님 나라는 요원한 것 같아. 정말 요원하고 계속 이스라엘은 망해가는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인의 나라로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요구하는 거거든. 이스라엘이.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상징적인 사건만 몇 가지 한번 찾아보자.
열왕기하 22장 8절.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됐어. 역대 왕들이 쭉 나열돼 있었는데, 응? 요시야 왕 때, 응? 성경책 율법책을 발견했어. 이게 무슨 얘기야? 책을 안 봤다는 얘기.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나라 운영이 되고 있었단 얘기야 지금. 이게 지금 말이 우리가 상상이 되는 거야 이게? 더 황당한 얘기가 쭉 나와. 열왕기하 23장 4절. 22장 34절. 23장 4절. 3장 4절. 내가 읽을게.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봐. 하나님 성전 안에 뭐가 있다고 지금? 하나님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 1월 성신. 바알과 아세라 1월 성신에게 제사 드리는 제기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야 지금. 그지? 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쉽게 얘기해 볼까? 여기가 옛날에 사랑의 교회였대. 야, 컸네. 야, 저 창고에 뭐가 있냐? 하고 창고를 열어봤더니 목탁이 나오고 무당들이 그 쓰는 그 제기들 이런 것들이 나왔다. 뭐 이런 유사한 얘기야 지금. 사랑의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상을 해보자는 거야 지금. 응? 도대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었기에 바알과 아세라와 1월 성신을 모시는 제기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었느냐고. 황당한 일이지. 우리가 더 황당한 걸 계속 찾아볼 거야. 그 다음에 23장 5절. 옛적의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여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때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됐어. 거기까지. 지금 뭔 얘기야 이게? 제사장들이 우상을 섬기겠네. 그렇지. 성직자들의 타락. 완전한 타락. 지금 뭔가 지금 쌍둥이처럼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하고 좀 매치가 되지 않아? 응? 역사를
볼 때 목사님이나 어떤 교회 지도자들도 타락할 수도 있다. 지금 우상을 숭배했대잖아. 바알과 아세라와 일월성신과 모든 묵별들을 이런 것들에게 절하고 섬겼대잖아. 지금 제사장들이. 응? 제사장의 개념이 대제사장은 한 명이지. 제사장은 7에서 8명이야. 보통. 왜 이렇게 많이 두었느냐? 제사장들 중에서 평소에 자기의 삶을 살다가 죄를 지은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죽어. 하나님이 치셔. 그래서 간혹 죽는 제사장들이 생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순서에 따라서 여러 명을 뽑아놨었어. 그래서 왜 우리 이런 얘기 있지? 줄에다가 이렇게 제사장이 들어가면 묶어 방울을 달아. 방울 소리가 안 들린다? 죽은 거야.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구별된 장소를 만드신 거야. 하나님의 심장이야 거기는. 어떻게 죄 지은 자가 거기 들어가? 제사장은 여러 명이 있었어. 이 제사장들이 짓거리가 뭐였냐면 바알, 아세라, 일월성신 별들을 섬겼단 말이야. 제사 제도 자체가 이렇게 중단됐거나 운영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네요. 그게 궁금해야지. 그거 이제 계속 공부해보자. 그 다음에 또 찾아보자. 23장 6절 아까 찬선이 읽은 것처럼 하나님 성전에 뭐가 있었냐면 아세라상이 있었어. 하나님 성전에. 자, 아세라상이 뭐야? 아세라가 누구야? 대지에 비를 내리는 아니야, 간단해. 바알의 와이프야. 네, 그렇죠. 바알의 와이프. 우리 공부했잖아. 니무롯 공부할 때. 그 니무롯의 와이프가 니무롯이 죽은 다음에 내 배에 환생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잖아. 그 다음부터 이 여자는 전 세계에 최초의 여신이 됐다고. 스스로를 여신으로 자기를 참칭해. 하나님은 여신을 만드신 적이 없어. 하나님은 신을 만들지 않으셨어.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 하나님 성전에 아세라 상이 있었다는 거는 이거 완전히 기독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정신, 토라의 정신이 완전히 망실됐다는 얘기야. 없어졌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뭘 발견해?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하잖아. 설명이 됐나? 이 율법책이 뭐냐면 레위기야. 레위기. 내가 저번 주에 레위기의 설명서를 민수기라고 했던 걸 같아. 아니야, 신명기야. 내가 잘못 얘기한 것 같아. 얼핏 생각해보니까. 아니야, 신명기고 민수기는 레위기를 실천했던.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했나? 아, 그럼 다행이다. 여러 차례 하셨는데 어쩌다 한번 잘못 나왔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나? 하는 생각이 잠깐 들어가지고. 네.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못 봤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제사와 모든 그 영적인 그 프로세스가 토라가 아니었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기가 들어있질 않나. 제기, 제사 지낼 때 쓰는 그릇들. 아세라 목상이 있지 않나. 제사장들이 산당에 분향하고 하는 그런 이런 짓거리를 하지 않았나. 지금 완전히 망한 이스라엘을 보고 있는 거야 지금.
그지? 또 하나 볼까? 그 바알은 니무롯이 환생한 주체라고 밝히죠. 바알? 네. 바알은 니무롯의 다른 이름이야. 다른. 어. 네. 그러니까 니무롯인데 그것이 다시 중동 지방으로 오면서 바알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분리해지는 존재야. 한 군데 더 찾자. 23장 7절.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남창까지 있었네. 여호와의 성전에 남창들이 있는 집이 있었어. 거처가 있었어. 바벨론 신화 중에 그 가뭄을 다스리는 우리로 흔히 얘기하면 기우제지. 기우제인데 가뭄을 다스리는 방법론 중에 뭐가 있었냐면 집단 선교가 있었어. 집단 선교.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모시는 그 신전의 여사제들은 대부분 창녀들이었어. 그들은 바알을 움직이기 위해서 지상에 있는 남자들과 선교를 가지면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소리라든가 그 음탐함이라든가 이런 것이 바알이 움직여서 비를 내린다는 개념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선교를 가지면서 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선호했던 게 뭐냐면 소의 넓적다리야. 살이 아주 잘 붙어있는 그거를 갖다가 그 대신 우리를 얘기하면 헌금으로 받았다고. 그래서 그거를 사제들이 나눠 가져. 그래서 그걸 갖다 팔어. 그걸로 돈을 만들어. 그래서 기우제가 한번 있을 때마다 소고기가 엄청 쏟아져 나왔어. 그 지역에. 그때는 소고기 값이 쌌어. 그 전에 비쌌고. 그래서 그때 가난한 사람들이 소고기를 사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해. 그 읽어보면. 이만큼 더러웠어. 지금 그런 그 역사가 지금 어디서 보여지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보여지는 거야. 지금. 남창이 있는 거처가 있었다. 자, 이 정도면 이스라엘이 망한 거지. 그지? 근데 하나님 망하셨나? 아니잖아. 누가 망했어? 이스라엘을 운영하는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이런 자들이 망한 거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망한 게 아니라고. 그지? 설명이 됐나? 한국 교회가 망한다? 하나님께서 한국에 목표로 하신 하나님이 바라시는 난 교회가 있다고 봐. 거기에 부합하는 목회자들이 있다고 봐.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망하실 수 없어. 한국 교회 놓고 한국 교회를 망한다고 하는 것은 한국 교회를 운영하는 자들이 망하는 거야. 그리고 그 자들이 망했기 때문에 그 자들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잘못 잡고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왜 우리가 사탄 루시퍼를 공부해야 되느냐? 루시퍼가 제일 좋아하는 방향이야 이게. 목사에게 순종해야지. 선악간을 따먹은 목사. 교회의 절대 주권을 갖고 있는 목사.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다시 시작해야 돼. 잘 망하고. 하나님 나라로 다 재편해야 돼. 에덴으로. 에덴의 목적, 창조 목적대로 가정이 돌아가야 되고 교회가 돌아가야 돼. 창조 목적대로. 창조 목적 그러니까 거창하게 느껴지지? 아니야, 간단해.
뭐지? 선악과가 먹지 않는 먹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께 절대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 가정의 주권도 하나님, 교회의 주권도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망할 수 없어. 여기서 우리가 또 떠올려야 될 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했지만 그래서 성전이 파괴됐지? 회파됐지? 성전이 망했다고 하는 게 뭐야? 더 이상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 초기에 찬송이하고 비슷한 의문을 가졌었어. 과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거기 헤롯 성전이 있었잖아. 이스라엘. 거기 제사장들이 있었거든. 그들도 죽었을까? 이게 궁금했었어. 그래서 물어봤다 많은 사람들한테. 근데 이거야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대답을 못 들었었어.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그랬구나. 완전히 상실됐었어. 죽지 않았어. 요세푸스의 요세푸스 제목이 요세푸스인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디테일하게 쓴 사람이야.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데 역사학자야. 그래서 대부분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의 역사학자지만 우리 한국 교회 목사들이 신뢰를 해요. 이 사람의 역사책을. 그 요세푸스 책을 읽어보면 그 역사서를 읽어보면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자기의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 치셔 죽었다는 얘기는 단 한 번도 안 나와. 오케이? 이미 성전에서 떠나신 거야. 근데 성전에서 떠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신앙이야, 신앙. 성전 중심 신앙이야. 아시겠습니까? 성전이 어떻게 됐다? 이거는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중간사를 공부할 거거든. 중간사. 중간사가 뭐야? 말라기서부터 예수님 오시기 곧 400여 년의 기간이야. 그 기간 동안에 마카비 가문이라고. 마카비. 이게 외경에 나와. 외경. 이 역사가. 이 마카비가 외국의 침략에 분노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 이스라엘 자체 주권을 갖게 돼. 이 마카비가 전쟁을 일으켰을 때 절대적으로 동조했던 파가 바리새파야. 바리새파가 여기 마카비 가문하고 손을 잡아. 그래서 이스라엘의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독립을 이루어. 나중에 디테일에 공부하겠지만 이때 마카비가 일어났던 이유가 딱 하나야. 성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돼지 피를 뿌리고 성전 앞에다가 돼지 머리를 창에다 심어가지고 세워놓고 이런 짓거리들을 했단 말이야. 아무튼 그러면은 그 성전에 지성소에 제사장이 들어갔는데도 죽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이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죄가 없기 때문에 안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네. 네. 아니면 이제 하나님 아예 떠났다 이런 생각은 안 했겠죠. 그런 생각은 안 했지.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면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는 원인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네. 그 축적성이야. 죄의 축적성. 그러면 교회 같은 데서도 이제 원래 이제 성경적이지는 않지만 해오던 것들을 해도 하나님이 바로 징계하시진 않으니까. 그렇지. 이게 계속 그 중에 하나가 깊어져가네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난 주기도문이라고 생각해.
너무 가볍게 여겼어. 그러니까 내가 너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야? 성경을 상대화시켰다. 세상의 어떤 원리들과 성경끼리도. 그러니까 이 말이 옳은지 이 말이 옳은지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뭐야? 예수님께 가자는 거야. 예수님께 돌아가자.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모든 철학을 주님의 생각하고 맞추자. 본질, 핵심, 방법 모든 걸 다 주님께 찾자. 이제는 더 이상 세상적 원리로 세상적 기준에 의해서 설정되어 있는 것들에 속지 말자는 거야. 예수님에게 가자. 예수님에게.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다 그거 설명이다. 나머지 성경. 저희 애하고도 많이 그 부대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이 말씀에서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가치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 딸 얘기하는 거 벌써 그 LGBTQ 그 커뮤니티에 대한 어떤 그 관점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든지 그 근본적인 것부터 저희를 그 포비아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해를 못하는 그 완고한 그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더라고. 성경에서 그다음에 이제 남자와 여자가 그 가정을 이루는 문제도 이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저희 그 딸의 관점에서 볼 때는 꼭 남자와 여자여야 되는 문제에 대한 것도 이제 그 또래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그다음에 성 정체성이라는 게 남자와 여자라는 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건데 그거에 대한 것도 성 정체성이 과연 존재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대적인 그 평가와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가치관 사이에 굉장히 대립이 있고 그걸 설명하고 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를 나도 우리 애들하고 대화를 했던 부분이야. 왜냐하면 걔들은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서 자랐기 때문이야. 특히 호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자유분방한 나라 중에 하나야. 학교에서 또 그거를 어웨어니스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르쳐요. 맞아. 그런 것도 뭐 인정해주고 물론 약자에 대해서 이제 그 인정하고 그런 취지에서 설명을 하는 거지만 그게 또 애들 입장에서 그렇게 많이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애들하고 지금 찬선이 얘기한 그 벽을 우리 애들하고 얘기하면서도 나도 느꼈거든. 그 당시에 느꼈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애들이 고등학교, 대학교를 들어가는 그 시점에 애들이 그 방향을 찾기 시작했거든. 근데 그 전까지는 참 많은 대화를 했었어. 근데 그때 내가 느꼈던 게 하나야. 딱 하나야. 포기야. 저 못합니다,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듯이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습관처럼 얘기했잖아. 산상수훈을 놓고 기도한다. 항상.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주님이 지금 저희한테 얘기하신 게 그겁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진 땅, 찬이, 경이 얘네들한테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근데 얘들이 대학교쯤 들어갔을 때 지네들이 언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듯이
하나님의 아빠 말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사람들끼리 좀 모여야 될 것 같아요, 아빠. 왜? 그랬더니 이제는 동성애에 대한 얘기만 꺼내도 이거는 학교에서 퇴출이래. 거의 왕따래. 그 자연스러운 거야. 그 지금 동성애 비율이 15%거든. 전 세계 인구의 83%가 이성애, 그리고 2%가 양성애. 지금 이렇게 그 통계를 내고 있더라고. 전 세계적으로 한 15%에서 17% 정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의 개념을 지금 벗어난 존재들이야. 응? 심각한 거지, 이거는. 여기까지 얘기하면 동성애, 이성, 양성애자들은 복잡해져. 인간이 아니야. 주제가 너무 벗어날 것 같은데 목사님.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데 하나님 나라 안에, 거대한 하나님 나라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지금. 그러면 우리 또 어디로 가야 돼? 성경으로 가야 돼. 동성애자들이 막 모이잖아. 그러니까 내 개념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 보면은 이런 자들은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죽여라라는 그 아주 그 살인, 그러니까 뭐야 저기서 사형 명령을 내린 범죄 유형 중에 하나가 동성애야. 참 나도 많이 이 심정적으로 얘기할 때에는 내가 나를 거울 보면서 괴물이다 너, 이런 생각을 갖게 했던 적이 있어. 그게 뭐냐면 이성애자, 동성애자들은 내가 인간으로 안 봐. 벌레 취급을 하더라고. 이렇게 짓이겨 죽여버려야. 여기서 내가 갈등이 온 거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참 많이 생각했던 여유 중에 하나야. 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얘기하자. 이건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큰 주제.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그 이제 지금 이론적인 거를 상으로 하고 책을 낸다면, 하는 실천적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론을 공부하는 때니까 거의 끝나가, 이론은. 산상수훈 끝나면 이론 끝. 그 다음부터 실천. 그러니까 이제 그 로마서가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이론서거든. 그 뭐야 저기 교리서야. 근데 12장부터 17장까지는 실천서야. 공부할 때가 참 많아, 실천적인 측면에서. 아무튼 여기 유튜브에 올리시고 할 거면은 오늘 조금 그 저기 말씀 나누신 것 중에 좀 반밖에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논란의 여지를 만들지 않을까 좀 걱정스러워서. 그래? 그럼 이 문제 갈까? 근데 가면 적당하진 않은데. 그 문제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다 한 게 결론을 내린 게 아니고 성경에 이제 이런 부분 이렇게 하고 있다 정도였고 나중에 하자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하나님 나라의 실천, 네. 실천적 측면에서 어떻게 갈 것인가.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나. 지금 페미 문제도 어떻게 가야 되나. 이거 다 다룰 거야. 지금은 하나님 나라 이론이니까 여기 이론으로 좀 집약을 하자. 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신앙이었어. 성전이 파괴된다는 건 신앙이 파괴되는 거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붕괴되는 거야.
설명이 됐지? 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 터가 있는 그 벽을 향해서 통곡을 한다. 그러니까 성전 신앙이야,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성전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아주 현실 속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 안에 백성들의 삶 속으로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자는 뭐였느냐, 여자. 아까 설명하려다 말았잖아. 여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세워놓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남자와 여자거든? 그러니까 창조 목적으로 가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안에 여자는 어떤 존재냐. 그걸 지금 조명하는 거야 지금. 응? 자꾸 이렇게 삔띠에서 내가 지금 헷갈리니까 빠져나가니까 스스로 지금 하기 위해서 제 얘기하는 거야.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 큰 그 랍비 두 집단이 있었어. 하나는 힐렐이라는 사람이 정신적인 이스라엘 정신을 이끌어가고 있었고, 또 한 부분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그 크게 두 집단을 이루고 있었단 말이야. 그들의 그 가르침에 의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나는 뭐 힐렐파, 나는 가말리엘파 이래가지고 서로 나뉘어져 있었단 말이야. 힐렐파는 율법을, 토라를 굉장히 그 폭넓게, 그 현실에 맞게 유기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렇게 성경을 풀었어, 토라를. 그런데 가말리엘파는 성경을 아주 보수적으로 풀었어. 있는 그대로. 성격을 알겠지. 그러면 이 당시에 여자가 어떤 존재였냐, 여자가. 이스라엘의 여자. 하나님 나라 안에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여자를 어떻게 취급했느냐. 이스라엘의 정신을 이끌어가는 큰 스승의 한 명인 힐렐은 살다가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거 그냥 버릴 수가 있어. 길 가다가 어느 여자하고 눈이 맞았어. 그래서 지금의 아내가 싫어. 그러면 나는 이 여자하고 눈이 맞았다. 너 필요 없어. 그럼 나가야 돼, 이 여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야. 아주 폭넓게. 모세가 이혼을 할 때는 이혼 증서를 써줘라 그랬다. 그건 뭐야? 이 여자 이혼한 여자고 전 남편이 인정을 했다는 거야. 그럼 이 여자는 재혼할 수가 있어. 설명이 됐지? 근데 힐렐은 이런 걸로 봐서 하나님이 여자를 구분했다. 여자 때문에 선악과 먹지 않았느냐. 길 가다가 남편이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내의 웃음소리가 크게 들려. 그럼 내보낼 수 있었어.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데 우리처럼 밥을 먹는 데가 아니잖아. 거기는 빵을 구워서 먹거나 전병을 만들어 먹는단 말이야. 근데 탔어. 빵이나 전병이. 이혼 조건이야. 너 나가. 그러면 나가야 돼. 그리고 길을 가는데 외간 남자하고 아내가 서서 얘기하고 웃고 있어. 그것도 이혼 조건이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남자와 여자인데 여자는 인간이 아니었던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지금. 이스라엘은 이러면 안 되잖아.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왜? 이스라엘은 선민이라며. 그지? 여자가 인간이다. 주권을 가진 존재다. 이게 언제 이루어졌는 줄 알아? 이게 거의 70년대, 1970년대, 60년대 그때. 그지? 네. 알고 있구나. 굉장히 그 늦게 됐죠.
유럽의 국가들 보니까 한국보다도 여자한테 투표권을 늦게 준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참 재밌는 그 역사가 참 역사책을 읽어보면 재밌는 게 많아. 고려시대 때에는 특히 초기에 고려시대 초기에는 거의 여성상이었어. 무게중심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했어. 그래갖고 남자들이 여자들의 말 들어야 하는.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됐더라고. 그리고 신라의 역사를 읽어보니까 신라도 마찬가지고. 참 재밌는 게 많아. 아무튼 뭐 우월성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아무튼 여자가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게 거의 1900년 이후란 말이야. 예수님 이후.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된 증거 중에 하나야. 제일 좋은 예 중에 하나야. 그리고 어린이가 인간이고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 이제 실천 부분에 들어갈 때 주님이 아기를 안고 아기를 세워놓고 이 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제 그 실천적인 측면 공부할 때 다 이게 드러나서 꺼내서 공부할 거야. 주님은 어린아이를 그렇게 보셨어. 근데 주님을 따른다는 자들이 어린이의 신분을 복권시킨 것이 주후 1900년 이후야. 그러니까 19세기 1800년대 말 1900년 초. 그래서 저번에 우리 공부했잖아. 올리버 트위스트. 올리버 트위스트 그걸 보니까 처음으로 어린이들에 대한 어린이가 소중한 존재다라고 올리버 트위스트가 주장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위대한 작가라. 그리고 결정타가 뭐야? 크리스마스 캐롤. 그 스크루지 영화. 그때부터 뭐가 생겼다? 크리스마스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자. 난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좀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했잖아. 역사를 선도했던 작가들. 그러니까 아무튼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우리 교회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까지 가르쳤어. 여기까지는 누구도 있다? 창세기 1장. 동물에게도 동일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인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동물도 이 복을 받았어. 동물도. 근데 인간에게 플러스 알파가 있었어. 동물에게 없는 뭐가 있어?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지.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뭐야?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게 무슨 뜻? 반복하는 거야. 관리해라. 응? 관리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보존하라. 성장시켜라. 완성시켜라. 응?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는 동물에게도 주셨다. 동물에게도. 근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 더 하셨다. 관리해라. 내가 만든 피조물들을 어떻게 해라? 잘 보존시켜라. 그리고 성장시켜라. 그리고 완성시켜라. 이 3단계를 요구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혼율이 높아? 남편과 아내 다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야.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한테 있는 거야 지금. 아이들도 마찬가지야. 애들 막 오냐오냐 키우니까 이놈들이 선악과를 다 따먹었어. 이 집안의 주권이 나한테 있어. 아빠 엄마는 나한테 맞춰야 돼. 나 대학 가야 돼. 생육하고 번성해야 땅이 충만해야 되거든. 온통 이 기준에 맞게 살아 지금.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스카이캐슬이 뭐야? 이거 아니야. 요즘에 나오는 드라마 중에 또 비슷한 게 있더만. 그 뭐지? 아이씨. 그거 들었는데. 아주 그 욕망 덩어리로 살던 악한 뭐. 아이씨. 아무튼 그런 드라마가 있대. 다 여기. 생육하고 펜트하우스. 펜트하우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려고 펄버둥쳐 동물들처럼. 동물 수준이야 삶이. 플러스 알파.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야. 이거 하지 않아. 이거 해야 하나님의 나라거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정, 교회, 내 공동체, 친구들 다 가야 돼.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해야 돼.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조금 아까 우리 본 것처럼 다양하게 나오잖아. 어떻게 망해갔는가를 보여주지. 근데 이게 그대로 지금의 교회들하고 왜 이렇게 접목이 되는지, 부합이 되는지, 목회자의 타락, 돈, 여자, 욕망 이런 걸로 점철되어 있는지 교회가. 교회 안에 성전 안에 남창희의 집이 있는 것처럼 그 기독교 그 인터넷 신문 읽어보면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어. 신학교조차. 잘 망했으면 좋겠어. 누가 망해? 한국교회? 교회는 망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 그걸 운영하는 자들. 예수는 망할 수 없어.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망해? 아니잖아. 잘 망한다는 것은 왜 망했는지를 아는 것과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다시 시작할 것인가를 알게 되게 만들기 위해서 잘 솎아내야 돼. 망할 자들을 솎아내야 돼. 여기서 시작해. 다시 창조 목적으로 돌아가야 돼. 여기로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모두 망하게 만든 원인이 뭐냐면 루시퍼라는 거야. 루시퍼. 인간의 루시퍼와 부합을 해서 속이는 자들에 의해서 속아왔다는 거야. 그 욕망 덩어리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 목적을 회복하라는 어떤 개념을 가진 말을 한마디로 베드로가 얘기한 게 있어. 한번 찾아보자.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21절.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오케이. 창세전에 뭐 어떻게 하셨다고?
미리 알리신 바 되었다. 그지? 하나님의 나라를 창세전에 미리 알리신 바 되었다고 했는데 그가 누구야? 예수님이야. 그지? 바울은 세 군데서 얘기를 하고 있어. 자, 한번 다 찾아보자. 중요하니까.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7절,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찾아보자. 고린도전서. 중간에 로마서를 못 들었어요.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고린도전서 먼저. 고린도전서? 2장 6절. 내가 로마서를 그럴까?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됐어. 감추어져 있는 것이라고 그랬지. 그런데 이걸 언제 했다? 만세전. 이게 언제야? 이게 창세전이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감추어 놓으신 게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형성된다. 완성되어 간다. 오케이? 로마서.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같은 맥락의 말씀이지? 네. 자, 창세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에덴이었다고 했어. 네? 네. 그 다음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에덴을 목적으로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시작이야. 네? 그 다음에 때가 참회. 이 때가 참회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거 빼먹었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이거 할 거야. 네. 다음에라도 언제든. 이 때가 참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약에서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오셔갖고 이 창조 목적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실 것이다. 때가 차면, 응? 그런데 때가 찼고 예수님이 오신 거야. 이게 회개해라. 그다음 최초로 얘기한 게 뭐야? 회개하라. 예수님 오셔갖고 이 땅에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야. 회개해라.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응? 회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왜 회개해야 돼? 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시면서 회개를 먼저 얘기하셨을까? 일단 공부한 내용이거든. 지금까지.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형성해갈 뭐야? 웨펀. 무기야, 무기.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백성. 근데 그 백성이 되기 위해서 먼저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돼. 회개.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뭐를 따라오게 만들어?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회개가 우리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 때부터 계획돼 있던 최초 복음 기억나지? 최초 복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원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응?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사탄 너는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거지만 이 아기는 너의 정수리를 칠 것이다. 기억나지? 이미 이때부터 계획이 있었단 말이야. 이때부터. 그런데 이때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가는 무기로 사용하실 텐데 그 백성을 만드는 최초 발걸음이 회개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회개를 얘기할 때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팔복으로 데려간다고 했잖아. 팔복. 응? 그래서 처음에 심령 가난. 심령이 가난해지는 전제가 뭐냐면 회개가 수반되지 않고는 심령이 가난할 수 없다. 기억나지? 응? 그러니까 회개를 해서 심령이 가난해지면 따라오는 게 뭐다? 애통이다. 애통.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아픔이라고 하잖아. 아픔. 이 애통이라는 아픔은 무슨 아픔? 내장이 갈리는 아픔이다. 이러한 자들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너희는 돼야 한다가 아니고 내가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응? 이렇게 팔복에 의해서 팔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데 이 팔복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어떤 존재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이고 여기가 재림이라고 그랬지? 응? 예수님이 오신 2000년 전 지금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는 누구도 몰라. 이거 안다는 사람 다 이다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요 사이에 사는 여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란 말이야. 네?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백성, 이 백성이 어떤 사람이냐? 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회개해라. 회개. 그래야 이 십자가가 제대로 된 바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갖게 된다. 설명이 됐어? 여기까지?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창세전에 이렇게 시작됐다가 때가 참해. 때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가시면 이러한 세상이 될 것이다. 막 예언을 했단 말이야. 그 예언이 이루어진 때가 이때란 말이야. 이때. 예수님 오신 때. 이건 나중에 더 디테일하게 공부할 거야. 이때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단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시작이 됐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부딪힘이 있었어. 이 부딪힘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바로 루시퍼가 있단 말이야. 루시퍼.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존재를 저번 시간에 공부한 거야. 이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 루시퍼를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 너무나 지금 너무 힘들어. 처참하고 인간들의 삶이.
죄악에 그냥 젖어 있고 우리 그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3장 한번 찾아보죠. 디모데후서 이 말씀을 읽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기억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는 내가 돌아서라. 됐어. 싱크로율 100% 아니야? 지금 우리의 삶에 지금 1장서부터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지금 세대를 얘기를 한 거란 말이야. 특징을. 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 누가 고통하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룩한 사람들이 고통하겠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못 살까? 고통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이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고통하지 않아.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고통스럽지 않아. 자긴 그대로 욕망대로 살 뿐이야. 근데 이게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어. 누가? 이 안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이게 고통스러워야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설명이 됐어요? 네. 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싱크로율 100%야 지금. 보편적인 사람들의 삶. 근데 이게 어디에 있냐? 교회 안의 사람들조차 이렇다는 게 너무 슬픈 거야. 왜? 왜 이렇게 될까?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대로 될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다. 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 되는 게 이러한 삶이란 말이야. 이거는 누구도 이렇게 명령받았다? 이 복을 받았다? 동물. 여기까지 사는 것은 동물과 사람이 동일한 거야. 그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기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되는데 어떠한 삶을 산다? 동물 수준의 삶을 산다. 응? 그러니까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그지? 자존심 상하는 건 못 견뎌. 명예 지켜야 돼, 내 거.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동물선에서 사는 삶이다. 이게 이수팔 목사 짱구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 창세기 1장에 뭐라고 나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인간에게도 주셨지만 그 전에 동물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동일한 복을 주셨다고. 그걸로 유추해서 우리 해석할 수 있잖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시작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찼기 때문에 오셨을 때 시작된 거야. 응?
그러면 이러한 과정 가운데 너무나 고통스럽고 지금 읽은 이러한 상태, 디모데후서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 상태가 됐는데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상태냐? 하나님은 이걸 끝까지 사탄에게 이렇게 이러한 인간들이 이러한 삶을 살도록 용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한번 그걸 찾아보자. 마가복음 1장 15절 찾아봐. 찾았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뭐해라? 회개하고 복음을 회개하고 회개가 전제돼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때가 차서 시작이 됐는데 그럼 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고통스럽냐? 응?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그거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안에 살 사람들에게 그걸 맡기셨다. 그러면 사탄은 그러면 언제까지 이러한 그 고난을 갖고 우리를 괴롭힐 것이냐? 끝까지 그럴 것이냐? 욥기 1장 12절. 지금부터 사탄의 한계를 보게 될 거야. 욥기 1장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지금 뭐야 이게 무슨 내용이야?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범위 내에서. 그렇지. 자, 핵심 잘 잡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 있다는 거야. 이거 명심하자고 우리. 사탄이 짖고 까부르고 지금 인간들을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이렇게 인간들을 갖고 놀아도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다는 거야. 어? 또 한 군데 찾자.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6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오케이. 자,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혼미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무슨 짓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를 어떻게 하셨다? 우리에게 비추셨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고 가진 사람들이야. 설명이 됐어?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바울이. 됐어요? 한 군데만 더 찾자. 우선 조금 전에 고린도서 4장 3절부터 6절인가요? 응? 고린도서 4장. 고린도 후서. 에베소서 2장 1절서부터 7절. 2장 1절에서 7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송합니다. 2장 부분인데 2장 1절. 네, 그는 그래서부터 7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오케이. 자, 두 군데의 핵심을 우리가 가져야 돼. 여기서 좀 이게 좀 길었잖아. 3절 끝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니 그랬지? 진노의 자녀. 심판의 대상. 그렇지. 아씨 내가 할 얘기를 다 해버리면 재미 하나도 없잖아. 심판의 대상이야.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찾아.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 함께 살리셨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단의 에어리에서부터 우리는 완전히 벗어났다는 거지. 사단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지. 다른 표현을 하자면 루시퍼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존재였다가 이제는 우리가 그 범위에서 벗어났다. 어디에 들어가 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범주 안에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라고 한다는 것도 좀 추상적이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야.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내 가정을 이끈다? 사탄은 범접지 못한다는 얘기야. 설명이 됐어?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선악과를 먹지 않은 목사님이야. 하나님의 주권을 다 드리는 목사야. 거기에는 사탄이 범접할 수 없다는 얘기야. 답이 뭐야? 하나님의 나라야. 답이 하나님의 주권이야. 통치야. 이 창조 목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어떤 가정도 어떤 교회도 어떤 공동체도 존재할 수 없어요. 이제.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찾자. 기분도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20절. 요거는 그래 한번 읽어보자. 한 절 한 절. 20절에서 31절까지 좀 길지? 제가 조금 읽을게요. 계절에 명절에 예배로 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스데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이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이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없어서 하시니 이에 성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 도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31절까지.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존재가 나오지 여기. 예수님과 이 세상의 임금, 권세 잡은 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사탄의 정수리를 치시겠다는, 응? 이 최초 복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설명이 됐어? 우리가 그 주님 주기도문을 공부하고 있었잖아. 지금까지. 그러면서 이제 그 주기도문을 공부하면서 하나씩 그 거기에 따라오는 중요한 요인들을 공부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극명하게 내가 온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를 일으키시고 그 목소리를 듣게 하신 거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제 사탄의 이 공중의 권세 잡은 그 권한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회수하신다는 얘기야 지금. 근데 이러한 예수님이 기도 생활을 하셨어. 그럼 뭔가 하늘에 대고 막 주여 주여 이러셔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좀 거창하게 뭔가 이렇게 막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내가 한 4개 5개 구절을 지금 부를 거거든. 한번 보자.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7절, 마태복음 14장 23절, 마태복음 26장 36절, 또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누가복음 11장 1절, 이건 한번 짤막짤막한 거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보자. 마가복음 1장서부터.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됐어.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러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나오지. 이거 무슨 뭐 거창한 자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이거 아니야. 그냥 조용히 혼자 가셔가지고 새벽 오히려 미명은 언제야? 굉장히 어두울 때지. 응?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을 때야. 자, 마태복음 14장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됐어. 지금 예수님 기도가 뭐야? 오히려 사람들 다 보내. 그리고 혼자 기도하셔 거기서. 우리는 이 위대하신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를 우리는 그 의미를 깨달아야 돼.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26장 찾았나 마태복음? 이건 나중에 찾자.
12절 13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계속.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오케이. 자, 열두 사도를 그 선택하시기 전에 주님이 기도하러 가셨어. 근데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부터 내가 기도하러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다.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난 기도할 것이다. 거창하게 얘기하지 않으셨어. 그냥 조용히 산으로 가셨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 그리고 오신 다음에 12명을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70문도가 있어. 70문도. 그 70문도 중에 12명을 셀렉트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는 뭔가 거창하게 우리 기도합시다 뭐 이게 아니고 뭔가 예수님은 혼자서 조곤조곤 혼자서 이러셨단 말이야. 우린 그것이 어떤 거라는 걸 배웠어. 전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대화는 뭐다? 인격적 부딪힘이 있는 거다. 대화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부딪힘이 있고 인격적 상호작용이 서로에게 일어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걸 철저하게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어. 제자들한테. 그리고 절대로 외식하지 않으신다는 걸 보여주셨지. 우리 혼자잖아. 지금까지 우리 읽어본 거 보면 설명이 됐지.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1절 다시 하나 찾아봐.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찾아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아니 누가복음 11장 1절. 1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기어코 예수님이 지금까지 기도하셨던 것을 보았던 제자들이 뭔가 예수님의 기도는 뭔가 달라. 지금까지 봐왔던 랍비들, 여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기도했던 그 짧고 긴 그 기도문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 생활을 도사처럼 해왔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지금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를 가르쳐 달래. 지금 뭔가 예수님의 기도가 달랐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지. 우리가 그래서 주기도문을 공부하는 거야. 이 주기도문을 공부하는 맥락 속에서 지금 이 사단의 존재, 우리를 어떻게 속여왔는가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그런데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첫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아주 심도 깊게 공부했던 게 너희는 기억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순서가 이렇다고 그랬지. 이 너희가 누구야?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중요하다고 그랬지.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관리해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한을 회수하시는 데 있어서 사용하실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한국교회가 포기하고 있다. 계속해서. 포기해왔다. 지금까지. 왜? 다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목사가 선악과 먹고 이러니까 목사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교회의 모든 명예와 돈과 모든 부분들을 목사가 한 손에 움켜쥐고 지 멋대로 다 해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터져 나가는 거야 지금 교인들이. 그래서 나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한국 교회는 망할 수 없다. 한국 교회를 운영하는 자들이 망하는 거다. 물론 교회 형태는 많이 사라지겠지. 예? 지금도 하루에 부동산에 교회 매물로 나오는 게 100개가 넘는데 매일. 왜? 교회 건물 다 어떻게 줬어? 은행 인정받아서 줬어. 아,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뭔 지랄을 떠온 거야 지금까지. 부동산 가지고. 교인들 헌금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융자 받아가지고 건물을 지었어. 건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국교회 문제를 책임져야 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미 사단의 정수를 치셨고, 응? 이제 그리스도가 때가 차서 이 땅에 오시면서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한 그 사람들 중에 제가 한 사람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을 이렇게 해야 돼. 한국교회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야 돼. 다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이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시작, 때가 찼지. 그 다음에 계시록에 나와 21절 나와 있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살면서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다음 시간에는 그럼 죽어서 가는 나라는 어떤 나라고? 지금 우리가 사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그럼 죽어서 가는 나라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인가? 헷갈리잖아. 그거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야. 기독교는, 불교는 원이야. 원리가 원. 반복. 기독교는 선이야. 시작이 있고 끝이 없는. 응? 우리는 여기 살고 있어 지금. 이 전부가 하나님 나라야. 이터널 라이프. 끝이 없어. 영생이며 영원이야. 기독교는 선이야. 응? 우리는 여기 살고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시작하실 때 언제 시작이 언제야? 이때. 이때 시작을 이런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셨단 말이야. 기억나지? 하나님이 이러한 목적으로 시작하셨다면 이때에도 이런 목적이 이어야 돼. 동일해야 돼. 목적이. 만약에 이게 달라졌다?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일 수 없어. 하나님이 목적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이씨 잘못 만들었네. 실수했네. 모양을 좀 이렇게 바꿀까? 이렇게 바꿀까? 이렇게 바꾸고 보니까 아이씨 이것도 아니네. 하고 모양을 다시 이런 식으로 바꿔?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분인가? 아니지. 처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다면 뭐다? 이때도 이래야 된다. 응? 이때도 동일해야 한다. 이때도. 이 목적대로 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행복이 없다. 희락이 없다. 평안이 없다. 이 목적을, 이 방법, 이 목적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에 공통점이 뭐냐면
선악과가 그대로 존재하는 것. 선악과가 존재한다는 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주권. 그렇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린다는 것. 내가 그 주권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 이것만 깨달아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시작할 수 있어. 내 가정, 내 교회, 내 공동체, 내 친구들 모두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왕권이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구현되고 있다는 것. 설명이 됐지?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좀 교리적 측면으로 좀 많이 들어가야 돼. 교리적인 측면. 수고들 했어. 감사합니다.